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앞으로 모든 축복 다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우리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자녀의 감사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오래오래도록 담기어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모든 응답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 감사주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드린다고 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맥주 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더 감사가 여러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요. 추수감사주일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곡식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3대 명절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킨다는 것보다는 그 3대 절기 속에 있는 영적 의미를 내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유월절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맥주 감사주일을 통해서는 내가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겠구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먹고 살고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것은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로 되어졌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회복되는 그러한 우리 맥주 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그런데 오늘이 여러분 며칠이죠? 오늘이 7월 7일이죠.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을요 우리가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그래요. 신명기 16장 16절에 17절을 보면 맥주 감사주일을 77절이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고 7 곱하기 7, 77이 49, 49일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고 77 후에 드린다고 해서 49일 후에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77절. 또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주 감사주일날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내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렇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했잖아요. 세상에 굳은 일은 다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유월제로 피로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밀보리를 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셔서 곡식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죠? 구원의 축복을 줬어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줬어요. 먹을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른 비 느린 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인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죄의 종인 나를 하나님이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 저주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지옥 가야 될 나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모든 것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 앞에 단지 1년 동안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고,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절기가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맥주 감사주일 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리는 날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상처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안 좋은 기억들을 오늘 여러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해보가는, 모든 것을 해보가는 그러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지나온 인생 살면서 받았던 상처보다는 감사할 일을 생각하는 체질이 여러분들의 체질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나온 상처를 생각하면요, 내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지나온 상처 생각하면요,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 기미만 많이 껴요. 지나온 상처 생각하면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살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지나온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생각하면 여러분 주름이 펴진다니까요. 얼굴에 빛이 난다니까요. 내가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빛 가운데로 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감사는 모든 기적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여러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을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첫째로 뭘로 감사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이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왕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왕의 권위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1896년 우리 2월 11일 날 고종 황제가 있어요. 이 고종 황제가 왕궁에 있는 거 싫은 거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왕이 된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세자하고 여자 옷을 입고
왕궁을 탈출해요. 왕궁을 탈출하는데 탈출하려면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이 여러분 경비병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이 고종왕이요, 여러분 이 왕의 옷을 딱 입고 갈 때는 경비병들이 열차 하면서 인사 딱 했어요. 근데 이 고종황제가 여자 옷을 입고 가니까 경비병이 몰라봤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하면서 여러 경비병 자체가 헷갈려. 누구를? 왕을. 그래가지고 무사하게 여러분 경비병을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왕의 지위를, 신분을 잊어버리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어.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여자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가 막 이 남자들이, 가는 남자들이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멸시를 다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신분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뭘로 감사하십니까? 복을 많이 줘서 감사하십니까? 응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합니까? 그거는 후순위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제일 먼저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24시 여러분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실 때도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설거지 해보세요. 그러면 입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생존권, 통치권, 정복권, 사용권 다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생존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건 정복권을 말해요. 우리는 세상을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줬어요. 그리고 천하의 어리를 가든 곡식, 과일, 채소는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용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새에게 날개를 주시고 창공을 날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라고 했어요. 나무는 뿌리를 주시고 흙 속에 뿌리를 받고 살아라고 하나님은 나무를 만들었어요. 물고기는 진흙면을 달아주시면서 물속에서 수영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래서 물고기에게는 하나님이 지느러미를 창조해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원죄에 빠져서 저주와 재앙의 늪에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이사야 7장 14절 여러분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내주. 왕이 왕궁을 신분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벗어나면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나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기억해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내주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신분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세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를 여러분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시고 믿어지기도 하시고 확신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속임수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게, 눈에 보이는 환상을 따라가게, 귀에 들리는 환청을 따라가게, 꿈에 나타나는 몽조를 따라가게, 사람과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맹종 속에 빠지도록, 또 환경에 떠밀려가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따라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의 인도를 못 받도록 속임수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통령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복음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육신이고 말씀이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살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실패가 없어요. 말씀을 잡으면 반드시 잡는 것만큼 일주일 동안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뭘로 인도해 가시느냐?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한 주간 동안 한번 기도해 봐라. 한 5분만이라도 기도 한번 해봐라. 나를 위한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체질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이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성령의 인도받을 자격이 있구나. 모나고 부족해도, 아멘?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성령 인도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가난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1년 후에는 최고 부자 될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인도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못한다고, 내가 가장 믿음이 연약하다고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가장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1년 후에 3년 후에 최고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러분 과거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제일 부자 됐어요. 가장 과거에 상처 많고 시험 잘 들고 불신앙 많이 했던 사람이 여러분 지금 보호자 식주인 됐잖아요, 교회. 그 증인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왜 그럴까? 말씀대로 따라가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도 치유하고 내 마음도 치유하고 내 생각도 치유하고,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 인생도 감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다. 아멘. 여기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그 이제 우리 중고등부 우리 후대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은 것을 나한테 가끔 문자로 보내요. 우리 대학생들은 뭐 너무 잘하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요 강단의 말씀을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로 딱 잡는데, 야, 자기 기준 수준 하나도 없이 강단 말씀을 그대로 붙잡더라고. 조금 선명한 장로님은 자기 색깔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붙잡아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 우리 교회는 빛이 많은 교회구나. 말씀이 빛이니까.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 가운데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저절로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곧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나의 기준 수준 나의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만의 가장 수준 높은 표현이 뭐냐, 충만의 가장 수준 높은 표현은 바로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배를 받는다. 술을 먹으면 술이 인간을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이 인간을 지배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돼 있다.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라. 그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다. 이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분이 뭐냐?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다. 이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신분을 내가 누리는 것만큼 권세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권세는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자, 왕에게 대통령에게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신분, 여러분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한번 누려보세요. 그러면 신분은 여러분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24시간 날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뭐겠냐?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 그게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요,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산산보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은혜대대. 여러분 일찍 오셔가지고 봉안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도 한번 하시고 여러분 말씀도 묵상하시고 그리고 와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꼭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축복의 기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축복하시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자식들 책임집니까? 어떨 때는 그냥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냥 한강에 갖다 버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자식도 그럴 때 있잖아요. 다 마음에 들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쭉 패부르고 싶고 그냥. 왜?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율법도 많이 나오잖아. 그래 놓고도 자녀들이 학원비 달라 그러면 주잖아요. 밥 사달라 그러면 밥 사주잖아요.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하나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 다 받을 수 있어요. 이 응답적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오늘 우리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로 새로운 결단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우리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도와주신다. 내가 아무리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연약한 것이 뭐예요? 연약한 것. 연약한 것이 상처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연약한 것이 내가 불신앙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연약한 것이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나에게 연약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한 것을 보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하나 가지고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을 주신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왜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그래서 내가 복댕이에요. 내가 보배로운 존재야.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걸 우리는 가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연약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나의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 즉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의해서
여러분 나에게 생기는 여러분 죄, 저주, 사단의 역사, 이 영적 문제,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교인들 신앙생활하면서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해 주셔야 되겠죠. 근데 내가 복음이 체질화된 사람은 상대방의 연약함도 귀엽게 봐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벌써 연약한 거 다 기억해갖고 지금 벌써 예배 끝나면 때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는 여러분 어떠한 연약함도 여러분 내가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잖아요. 복스러운 교회가 되잖아요. 복음적인 교회잖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한 거 있어요. 참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저의 연약함을 우리 장로님들은 다 덮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요. 그게 참 감사해요. 때로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을 만나는 거 내 생에 하나님 만나는 거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더 많이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심부름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세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하려고 안 그러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쉽게 여러분들 가슴 속에 전달해 줄까? 아멘.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해요. 여러분 나의 실수도 나의 문제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만 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실수했다고, 여러분 혹시 시험에 빠졌다고, 내가 불신앙했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다. 나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면서 나를 다시 쓰시는 하나님이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러분 내가 응답받을 배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패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 축복받을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되게 여러분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해야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만사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은 헬라어에 보니까 아카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카토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담고 있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쉽게 말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선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선은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내가 사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나를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난날의 나의 삶이 여러분 무능력했습니까? 그 무능력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나의 삶에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예배에 나와 있잖아요. 지난날 나의 삶이 너무너무 상처투성이었습니까?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이런 상처도 실패도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고범주 목사님께서 이 예배당 지어서 참 배경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제가 예배당을 딱 보면서 느낀 것이죠. 그게 뭐냐 그러면 가장 하나님 앞에 좋은 걸로 드리자. 그래서 좋은 걸로 드리는 걸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인테리어를 하자 해서 만든 것이 여러분 예배당입니다. 저는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몄다 이거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기면 그걸로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 예배당 짓는데 300억이 들고 2천억이 들고 아무리 2천억 여러분 1조 원이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창세기 6장 11장 성공하려다가 바벨탑처럼 다 무너졌잖아.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예배당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신대요.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발명왕 에디슨이 기차에서 신문팔이를 할 때 일입니다. 에디슨은요 발명을 위해서 온 시간을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자그마한 실험실을 만들어 놓고 이 에디슨은 연구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요 기차가 덜커덩거리는 바람에 약병 하나가 떨어지면서 화학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연구실에 불이 났어요. 그 불로 인해서 그동안 연구해왔던 자료들이 몽땅 다 타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화학작용을 인해서 불행하게도 그때 에디슨은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멀게 됐어요. 그런데 에디슨은 귀가 안 들렸지만은 좌절하지 않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여러분 발명왕으로 불리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에디슨에게 이렇게 발명왕이 된 비결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서 연구에만 몰두해서 이렇게 내가 발명왕이 됐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죠. 아멘.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죠. 여러분 나의 단점 때문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단점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에디슨은 듣지 못한 것 때문에 발명왕이 됐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여러분 기도하게 시키고 나를 여러분 말씀 듣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잖아요. 여기에 감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치지 강구하신다는 영적 배경을 놓치지 마시고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충만히 체험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마다 여러분 복이 붙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응답을 주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옵시며 나의 상처도 나의 불신앙도 내가 과거의 모든 실패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